입장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휴대폰은 모두 꺼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화경 제17 분별 공독품을 법왕사 교재를 가지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대중은 부처님께서 말씀하는 수명의 겁수가 이렇게 무변무량한 것을 듣고 아승지 중생이 큰 이익을 얻었다. 이때 세존이 이르 보살마사라에게 이르시었다. 아일다여 내가 이 열애의 수명이 장원함을 설할 때 680만억 나유타 항아사 중생들이 무생법인을 얻었으며 또 그 천대의 보살 마살이 문지다라니 운을 얻었으며 또 1세기에 이진수 보살 마살이 요설무의 번제를 얻었으며 또 1세기에 미진수 보살 마살이 100천만억 무량의 선다라니를 얻었으며 또 3000대천세계 미진수 보살 마살은 능히 불태전에 법륜을 불리며 또 2000중국토 미진수 보살 마살은 능히 청정한 법륜을 불리며 또 서촌국토 미진수 보살 마살은 8생만에 안욕따라 삼납삼보리를 얻게 되었으며 또 사사천하 미진수 보살 마살은 4째 생만에 안욕따라 삼납삼보리를 얻게 되었으며 또 삼사천하 미진수 보살 마살은 3째 생만에 안욕따라 삼보리를 얻어 되었으며 또 이사천하 미진수 보살 마살은 2째 생만에 안욕따라 삼보리를 얻게 되었으며 또 일사천사 미진수 보살 마살은 1생만에 안욕따라 삼보리를 얻게 되었으며 또 8세계 미진수 중생은 다 안욕따라 삼보리심을 일으켰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보살 마살들이 큰 법리 얻음을 설하실 때에 허공에서는 안다라 복마하 안다라 꽃이 비오듯 내려 무량 100천만억 보배나무 및 사자자 위에 앉으신 모든 부처님께 부리며 아울러 칠보타반의 사자자 위에 계시는 석가모니 불과 오래전 멸도하신 다보열에게 부리며 또 고운 가루로 된 전당
침수향을 뿌리며 허공에서 하늘둑이 저절로 울리니 아름다운 소리가 깊고도 그윽하며 또 천가지의 하늘옷이 비오듯 내리며 여러 영락 즉 진주 만이주 너희주 영락을 드리워 아홉 방위에 가득하며 온갖 보배 향로에는 감매길 수 없는 귀한 향을 사르니 저절로 두루 퍼져 대중에게 공양하였다. 한 분 한 분의 부처님마다 모든 보살이 있어 본기와 일산을 드니 차례로 이어져 올라가 범천에 이르며 이 모든 보살은 묘한 음성으로 한량없는 개성을 읊어 모든 부처님을 찬탄하였다. 이때 부처님께서 이르 보살마살에게 이르시었다. 아일다여 어떤 중생이 부처님 수명 자원하심이 이와 같음을 듣고 일념의 신혜라도 능히 된다면 얻는 바 공덕은 한량이 없으리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를 위하여 80만억 나유 다곱에 다섯 바람일 즉 담바바람일 시라바람일 삼재요 바람일 비야 바람일 선바람일을 행하고 하야바람일을 제된다면 이 공덕을 앞의 공덕에 비하면 백분 천분 백천만억 분의 그 하나하나에도 미치지 못하며 내지는 산수 비유로도 능히 알지 못하느니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러한 공덕을 지니고도 안욕 타라 삼약 삼보리에서 대전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느니라. 또 아일다여 만약 어떤 이가 부처님의 수명이 장원함을 듣고 그 말 뜻을 알면 이 사람이 얻은 바 공덕은 한량이 없어서 능히 어뢰에 없는 지혜 일으키리라. 어찌 하물며 널리 이경을 듣거나 남에게 듣게 하거나 만일 스스로가 지니거나 남에게 지니게 하거나 만일 스스로 쓰거나 남에게 쓰게 하거나 또는 꽃향영나 당번 증계 향유소 등으로 경전에 공양함이니요 이 사람의 공덕은 무량무렴하여 능히 일체종지를 낳게 되리라. 아일다여 안일 선남자 선여인이 나의 수명 장원하다 수라 을 듣고 깊은 마음으로 거이야 하면 곧 부처님이 항상 기사울산에 있어 대보살과 성문 대중들에게 애워싸여 법을 설함을 보게 될 것이며 또 이 사바 세계가 유리로 땅이 되고 평탄하고 반듯하며 원부 단금으로 8갈래 교차로를 경계하며 보배나무가 늘어서고 모든 무대가 다 보배로 되었으며 보살 대중들이 모두 그 가운데 있음을 볼 것이니 만일 능히 이와 같이 본다면 마땅히 알라 이것을 깊이 신뢰하는 상이라 하느니라. 또 열도 후에 만약
성방을 짓고 승가에 공양함이 되는 까닭이니라. 이는 곧 부처님 사리로 질보탑을 세우되 높고 넓게 치솟아 점점 작아져서 엄천에 이르고 온갖 번개와 오배 강물을 달고 꽃향, 영락, 나향, 오향, 소향과 여러가지 기약, 풍소, 비리, 공구와 갖가지 춤을 추며 아름다운 음성으로 노래 불러 산탄함이 되며 곧 한량없는 천만억 고백 이와 같은 공양을 함과 같으니라. 아일다여 만일 내가 열도한 후에 이 경전을 듣고 능히 받아 지니며 만일 스스로 쓰거나 혹은 남을 시켜 쓰게 한다면 이는 곧 승방을 일으키어 붉은 전단으로 소름부채 전당을 짓되 높이는 8가라수요 높고 넓어 장엄하고 아름다우며 백천비구가 그 안에 달려원님과 목욕하는 못과 산책하는 길과 참선하는 동굴과 의복 음식 신부 강약 등 온갖 생활 도구가 그 안에 충만함이라. 이와 같은 승방전각이 수없는 백천만억이라. 그 수가 한량억건을 이곳으로 건전에서 나와 비구들을 공양함이 되느니라. 이런 고로 내가 말하되 열애가 멸도한 후에 만일 어떤 이가 이 경을 수지독송하며 남을 위해 설하거나 혹은 스스로 쓰거나 남을 시켜 쓰게 하여 경전에 공양하면 다시 탑과 절을 세우고 승방을 짓고 승가에 공양할 것 없다고 하느니라. 하물며 다시 어떤 사람이 능히 이 경을 받아 지니면서 겸하여 보시지에 인욕 정진 일심지혜를 모두 행함일까 보냐. 그 덕은 가장 수승하여 한량 없고 가리 없으리라. 마치 호공이 동서남북과 네 간방에 상하방이 한량 없고 가히 없음과 같이 이 사람의 공덕도 또한 이같이 한량 없고 가히 없어서 일체정지에 이르게 되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복송하고 받아지며 남을 위해 설하며 스스로 쓰거나 남을 시켜 쓰게 하며 다시 능히 탑을 세우고 승방을 지으며 성문대중에게 공양하고 찬탄하며 또한 백천만억의 찬탄한 법으로 보살의 공덕을 찬탄하며 또 남을 위해 갖가지 인연으로 뜻을 따라 이 법화경을 해설하며 또 능히 정정하게 개를 지켜 유하한 이와 더불어 함께 살며 인욕을 잘해 성냄이 없고 뜻과 생각 연구하며 항상 자선을 귀하게 여겨 모든 짓은 선정을 얻으며 정진을 용맹히 하여 여러 선법을 섭수하며 현명한 지혜로 어려운 질문을 잘 대답하느니 만일다여 만일 내가 결도한 후에 모든 선남자 선녀이 수지독송하는 이가 다시 이와 같은 모든 훌륭한 공덕이 있으며 아따미 알라. 이 사람은 이미 고향에 나아가 안욕 따라 삼량 삼보이에
곳은 서거나 거니는 곳이며 여기에 응답 답을 세울 것이니 일체 천인이 다 공양하되 부처님의 탑과 같이 앉으니라. 17번 분별 공덕품을 여러분과 함께 독송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법왕사가 여러 번 이 법화경, 화엄경을 가지고 아마 백보자 법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화엄경이나 법화경이 정말로 우리 불교 경전에서 꽃 중에 꽃이고 참 소중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법화경 책을 그저 방에다가 모셔놓기만 해도 커다란 공덕이다 하고 많은 선사 스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왕사 불자님들은 여러 번 이렇게 많은 스님들을 통해서 법화경을 여러 번 이렇게 강의를 들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엄청난 공덕이고 참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마 분명히 우리 법왕사 신도 모두는 부처님의 정말 홍복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 큰 공덕을 세우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지금 세상이 참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들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살림살이도 궁핍하다고 하는데 우리 법왕사에 와보니까 법왕사는 참 미래가 아주 희망이 있고 또 발전되는 모습을 뵐 수 있는 것은 가만치 주지 스님을 중심으로 신도분들께서 이렇게 지극한 마음으로 법화경을 독송한 그런 훌륭한 공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17분별 공덕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셨습니다마는 그 16번에 있는 열애 수량품에 부처님의 수명이 한량이 없다고 하는 그 가르침을 듣고 그 공덕이 끝이 없다고 하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분별 공덕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별 공덕품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법화경의 정신이 어떤 것이냐, 법화경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고 법화경은 어떤 것이 과연 위대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중생들에게 가발을 주고 있느냐, 이것이 아마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간곡하게 간직해야 될 내용일 것 같습니다. 법화경의 정신은 어떤 정신이냐? 연꽃이 진흙탕 속에서 뿌리를 받고 자랍니다. 중생들은 혼탁한 사바세계 속에 뿌리를 받고 그 향기를 풍기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법화경은 묘하고 바른 가르침을 알려주는 말씀이다. 이것이 법화경의 정신인데, 첫째는 그 법화경의 내용 중에 첫 번째는 우리는 모두 부처님의 자식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누구나 어떤 존재나 이 세상에 존재되는 모든 생명체는 모두가 부처님의 자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대우주를 주관하시는 유일무이한 대생명력이다, 이렇게 웅장하고 아주 장대하게 법화경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언젠가는 부처님처럼 성불한다 하는 가르침입니다. 이 세상에 성불할 수 없는 중생은 한 명도 없다. 무한한 가능성, 희망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중생을 부처님처럼 받들라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법화경에 또 하나의 위대한 정신이 있습니다. 두두물물 성불할 수 있는 모든 존재는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씨앗이 있기 때문에 존경하고 감사해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 사회는 다문화 사회예요. 많은 민족이 어울려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다문화인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행복하고 나날이 기뻐야 되는데, 나날이 행복하고 기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그들을 수용하는 우리 마음의 잘못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법화경의 정신이 국민 개개인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을 부처님처럼 받들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마지막에는 보살은, 우리가 지금 전부가 보살이에요. 보살은 모두가 부처님 법을 전달하는 법사가 돼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법화경의 4대 정신이에요. 4대 정신. 이 정신을 기본으로 법화경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법화 행자로서 우선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남한테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며, 그리고 내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법사로서의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우리가 이 법왕사에서 법화경을 공부하고 법화경을 신도들에게 전달해주는 정신적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불교는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교는 형성할 수도 없고, 믿음을 통해서 불교가 존속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삼부를 믿어야 되죠. 삼부를. 그래서 첫째는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법을 믿고, 그리고 부처님의 수행 집단을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보입니다. 불법승 삼보입니다. 이를 믿지 않으면 불교의 믿음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분별 공덕품에서 얘기하는 부처님의 한량없는 수명을 아는 그 공덕이 어떠냐 하는 것을 지금 분별 공덕품은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불교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더 덧붙여서 우리 법화경의 특징을 총괄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 언젠가는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중생은 윤회하지만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법화경의 3대 특징이에요. 이런 어떤 법화경의 4대 정신, 3대 특징을 간파한 바탕 위에서 경전을 읽어보면 경전은 쉽게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분별 공덕품은 부처님의 수명이 무수함을 듣고 이 16번에서 부처님이 생명에 한량없다고 하는 것을 듣고 모든 보살들이 성불하게 됨을 약속하는데 그 능력에 따라서 그 시기에 차등이 있기 때문에 분별 공덕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봄비가 쫙 내리는데 그 비를 맞고 어떤 것은 꽃이 피고 또 이파리가 무성하게 성장하고 또 많은 생명체들이 그 봄비를 맞고 성장하지만 그 시기와 그 차등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능력에 따라서 차등이 있다. 그래서 분별 공덕이다. 그래서 분별 공덕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공덕의 내용 중에 부처님의 수명이 무궁무진하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훌륭한 공덕으로 연결되느냐? 왜 그것을 훌륭한 공덕이라고 하느냐? 이것이 이 17 분별 공덕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설명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모든 사물이 불생불멸임을 이해하는 것이 된다. 부처님의 수명에 한량없다고 하는 것은 곧 모든 생명체가 모든 두두물물이 불생불멸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근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아까 신중단에다 반야신경을 했습니다마는 그 반야신경에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 이렇게 하셨죠?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 불생불멸 한량없는 생명, 불구부정 더럽고 추한 것이 초월된 생명, 부중불감 더하고 덜함이 초월된 생명. 이렇게 해서 이것을 육불사상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한량없는 그 사물의 불생불멸함을 이해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부처님의 수명이 영구함을 알므로 인해서 그 공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법신불,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의 그 실상을 이해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법신불은 진리 그 자체다. 모든 것의 근본이다. 그리고 영원불변의 진실한 모습의 그 자체다. 그리고 만유 제법의 본체다. 우리가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은 뭐 많은 사찰에서 보시지만 비로자나 부처님,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표시할 때는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덮어 있는 이런 모습으로 설명을 하죠. 이것은 영원불변의 진실한 모습 그 자체다 해가지고 법신불을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법신불의 위대함과 그리고 법신불의 그 유구함과 그리고 법신불의 대우주를 주관하는 그 아주 절대적인 대생명력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수명이 영구함을 알므로 인해서 나타나는 공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 분별 공덕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공이라고 하는 것과 제법 실상을 이해하는 것이 된다. 이 세상은 연기의 조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일체 근본적인 실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실상의 원리를 터득하는데 부처님의 무한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함으로 인해서 아는 공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바로 부처님의 그 생명의 무한한 공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불생불멸이요, 두 번째는 법신불의 장구함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세상은 연기의 조해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공의 세계다 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은 반야심경에서도 삭즉시공 공줍시가 제가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좀 더 공은 따로 아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제법 실상의 도리, 이걸 아마 다른 데서 더 한층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 세계, 제법 실상을 이해하는 세계는 무한정한 진리의 세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연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고정불변한 것은 없다고 하는 이 궁극의 진실의 상을 부처님의 생명이 무량하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다시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부처님의 수명이 장구하다고 생전이나 사후에 부처님의 생시나 혹은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에 믿으면은 어떤 공덕이 있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덕이 있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세시에는 사심이라고 네 가지 믿음을 설명하고 있고, 멸도 후에 돌아가신 후에는 오품을 지금 그 분별 공덕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심 네 가지를 믿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일념 신해라. 아까 신해라는 말이 몇 군데 나왔었죠. 일념으로 믿고 실천하는 것. 이거 부처님의 수명이 장구하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일념으로 그것을 믿고 실천하는 것은 그것은 바라미를 우리 육바라미를 실천한 것보다도 더 공덕이 낫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육바라밀이잖아요. 육바라밀을 아무리 달달달달 애운다 하더라도 그리고 서려운 것을 실천한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수명이 위대하다고 하는 그런 것을 믿고 실천하는 것만 못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일념 신해에서 말씀하는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핵심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믿음을 내기 위해 첫 번째 조건으로 부처님의 생명은 위대하고 한량없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믿어야 된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육파라미를 믿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보다 더 낫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처님의 수명이 장구하다는 말씀을 믿으면 두 번째는 열애가 주시는 열하게 깨달으신 그 지혜를 얻게 된다. 부처님은 그냥 80살에 열반하셨대. 그래서 열반하셨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부처님은 중생에게 방편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육신을 탈각한 열반의 모습을 보였지만 참 생명으로서의 부처님은 영원히 돌아가실 것이 아니다. 이것은 불생불멸이다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바로 이것이 열애의 지혜를 얻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하고 세 번째는 부처님의 수명이 장구하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것을 설하고 수지하면 믿고 많은 사람한테 알려주고 그리고 내 가슴 속으로 한곡하게 그것을 간직하면 바로 이 세상에 존재되고 있는 모든 일체의 진리를 얻은 것과 같은 것이다. 얻은 것과 같은 것이다. 이것을 광의타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부처님의 수명이 장구하다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깊이 믿으면 부처님이 늘 영축산에서 설법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설법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열애수량품에서 말씀하시는 부처님의 수명이 한량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가슴속으로 간직하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경전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수명이 장구하다는 것을 깊이 믿으면 바로 부처님이 영축산에서 설법하시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이 사바세계는 바로 정토세계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바로 이 아까 17분별 공덕품 여러분이 읽은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마지막 부분에 열도 후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에 바로 부처님의 수명이 장구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면 그러면 어떤 공덕이 있느냐? 여기에 5가지 공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초수위품이라고 해서 그렇게 부처님의 수명이 한량없다고 하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불교의 믿음을 얻을 수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이 불법성 삼보의 가르침에 그리고 6파라밀 8정도 37조도품 하는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에 믿음을 얻을 수 있다.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부처님의 수명이 한량없다고 하는 것을 수지하고 독송하는 자는 머리에 부처님을 이고 사는 사람과 똑같아. 머리에 부처님을 이고 사는 사람과 똑같다. 그러니까 이 불자로서는 얼마나 훌륭하고 거룩한 일입니까? 부처님을 내가 항상 머리에 이고 제가 39 군대에 있을 때요. 39사단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창원이에요. 창원. 거기서 그 군대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마산까지 36kg을 짊어지고 그리고 애무한 총을 메고 그리고 구보하는 것이 있어요. 구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시상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때 39사단에 한 1600명 정도 예비사단이기 때문에 그럼 많지는 않지만 군인들이 한 1600명 정도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그 마라톤 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1등 했다고 다들 안 믿더라고요. 야, 정말 1등 했냐고, 거짓말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는 24살에 출가를 했어요. 그리고 28살에 군단을 갔어요. 28살에. 이제 경상도가 고향인데 이게 고향을 충청도로 옮기면서 옛날에는 군대 가는 그런 병적부가 따로 있어요. 호적하고 병적부가 따로 있어서 이게 이제 호적을 옮기면은 그 군대 병적부도 같이 따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같이 올라가지 않아가지고 누락이 돼가지고 군대가 누락이 돼가지고 28살까지 군대를 안 간 거예요. 근데 우리 형님이 마침 그 예비군 중대장을 하셨어. 그래가지고 이름이 이 출가 생활을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저놈을 출가 생활에서 좀 끄집어낼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아차 그렇구나. 저놈을 군대를 보내면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누락된 것을 경상도에 가서 다시 확인해가지고 이제 그 충청도로 그걸 누락된 걸 옮기니까 28살에 그 실체 검사가 나왔어요. 그때는 제가 동화사 있을 텐데 동화사.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를 갔어요. 그러니까 이 마라톤 대회를 할 때는 29살 때입니다. 그래서 21~2살짜리하고 마라톤을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거기서 1등을 했어요. 그 1등을
4년 정도 이제 출가 생활을 해서 한참 심심이 있을 때라고. 그때는. 아주 극기의 그 한여름에, 한 8월 달에 35, 6kg 되는 것을 짊어지고 애매한 총 이게 보통 무겁니까? 조그만 사람은 키가 이렇게 걸쳐도 이제 땅에 닿을 정도로 큰 총인데 그걸 앞으로 이 총하고 이 12km를 뛰는 것이 거의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반환점을 이렇게 돌아오는데 부처님이 앞에 다 두신 거예요. 부처님 앞에. 저는 법주사에서 출가를 하는데 법주사 부처님이 딱 앞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숨이 가쁜지 이 발이 뛰는지 안 뛰는지 이것까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1등을 하고 졸도를 해서 한 몇 분 후에 깨나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전부 밖에서 물을 부어가지고 깨나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물벼락을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깨난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로 부처님이 앞에 다 나타나 계신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만 쳐다보고 뛰는 거예요, 저는. 야,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숨이 가쁜지 안 가쁜지 내가 멀리 뛰는지 이런 걸 못 느껴요. 단지 오직 앞서가고 있다고 하는 것만 확인하는 것이지.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경을 수지 독송하는 자는 이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는 자는 머리에 열애를 이고 있는 것처럼 된다 이 말이에요. 머리에 열애를 이고 있는 것처럼. 참 얼마나 멋있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조석을 예배할 때 칠정례라고 하는 말 하시잖아요. 지신, 이명례, 삼계부사, 사상자고, 시야문사, 석가모니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칠정례를 하지 않고 법화경을 독송합니다. 법화경의 내용 중에 그 몇 개의 내용을 해서 예불 할 때, 아침 예불 할 때 하고 있어요. 법화경은 일본 사람들이 아주 제일 잘 받들고 모시는 분들이니까요. 전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대승경전 중에서 그 위대한 경전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아마 우리는 화엄경, 법화경, 금강경 이렇게 세 개를 꼽죠. 근데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꼽지 않고요. 아미타경, 금강경, 법화경 이렇게 꼽습니다. 대승경전의 가장 위대한 꽃이. 근데 그 중국 사람들은 그 소위경전이 아미타경이에요. 근데 우리 그 한국은 소위경전이 뭐예요? 금강경이에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소위경전이 뭐예요? 법화경이에요. 이게 참 재밌어요. 그 민족의 아주 독특한 특성이 잘 드러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한국에 많은 신흥 종파가 생겨요. 원불교도 그 하나의 일종의 신흥 불교 종파예요. 그런데도 원불교의 소위경전이 금강경이에요. 재밌죠? 금강경 42장경. 그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천태종이고 천태종이 아니라 우리 태고종이니 다른 종들 있잖아요. 거기도 소위경전이 금강경이에요. 근데 일본은 그 종교법인법이 있어가지고
무수한 종교법인이 있어요. 근데 거의가 다 99.9%가 그 소위 위험적인 법화경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나중에 아미타경, 금강경, 법화경이 도대체 어떤 특색이 있느냐 하는 것도 아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이 법화경은 그 부처님의 신행의 내용도 설명을 하지만 아울러 실천하는 방식까지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법화경의 위대성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법화경의 4대 정신하면은 우선 두 가지는 부처님을 신행하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고, 나머지 두 가지는 중생을 위해서 베풀고 모시고 받들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약간 내용이 좀 다릅니다. 어쨌든 부처님이 멸도 후에 이 경을 이렇게 부처님의 수명이 장구하다고 하는 그것을 그 수지하고 독송하는 자는 머리에 부처님을 인 것처럼 공덕을 함께 할 수 있다, 따른다 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는 부처님의 수명이 한량없다고 하는 것을 독송하고 그것을 남에게 가르쳐주면 뭐예요? 탑이나 승방이나 불사를 한 것보다도 더 큰 공덕이 있다. 그러니까 포교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거, 이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포교가 얼마나 중요하다. 이것은 남에게 부처님의 수명이 한량없다고 하는 것을 독송하고 남에게 설해주면은 탑이나 승방에 공양한 것과 같은 그런 공덕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법당을 짓는다든지 불상을 조성한다든지 탑을 조성한다든지 할 때 여러분이 많은 시주를 하고 그걸 가지고 공덕으로 연결하기를 바랍니다만은 그것보다도 부처님의 생명이 한량없다는, 무궁무진하다고 하는 그런 것을 남에게, 이웃들에게 설명해주면 그 공덕과 마찬가지다. 그 공덕과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돈 없어서 공덕을 못 짓는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이죠. 돈 없어서 공덕을 못 짓는 게 아니죠. 공덕은 사실상 내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해 주는 것, 이 또한 엄청난 공덕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분별 공덕품에서 맨 마지막 부분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앞으로 제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그렇구나, 그런 내용이었구나, 이것을 이제 아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또 부처님의 수명에 한량없다고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그런 후에 육파라미를 행한다고 한다면은 일체 종지에 접근하는 것 같은 것이다. 내가 그냥 육파라미를 행하는 것보다는 부처님의 수명에 한량없다고 하는 이 부처님의 위대한 생명력을 알고 내가 육파라미를 행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일체 종지에 접근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생명의 원리, 우주의 원리, 이를 터득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공덕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행묵도라고 네 번째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에 설명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이 부처님의 수명이 장구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위대하다고 설명하고 있느냐면요. 보세요. 이
부처님의 수명이 장구하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수지하고 그것을 또 남에게 설하고 또 육파라밀을 행하는 자는 바로 부처님의 원력에 도달한 자이기 때문에 탑을 세워서 부처님처럼 도약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불교를 홍포하기를 바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법화경 수지독성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진리는 영원히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있다라는 말이 나와요. 아있다라는 말이 나오죠. 아있다요 하고 아있다한테 부처님이 설명하잖아요. 그 아있다가 누군지 아시죠? 네? 그 아있다가 미륵입니다. 미륵. 여러분들 미륵이 어떤 분이냐? 미륵이. 우리는 한문으로 미륵이라고 씁니다. 미륵이라고 써요. 근데 미륵이라고 써놓고 중국 사람 보고 읽으라면은 어떻게 읽는 줄 아세요? 마일락 이렇게 합니다. 중국 가들은 마일락이야. 마일락. 우리는 그걸 미륵이라고 읽죠. 마일락이라고. 왜 그렇게 됐을까? 산스크리트어로는 마이뜨리아라고 해요. 마이뜨리아. 근데 파리어, 일반 대중들이 쓰는 보통 언어로서의 파리어는 뭐라고 되어 있냐? 메티아야, 메티아. 그게 미륵이다, 이 말이야. 그걸 우리 중국 사람들이 번역하기를 미륵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근데, 메티아 하면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기독교 메시아가 생각나잖아요, 메시아. 기독교의 메시아가 바로 요 미륵을 따온 거예요. 미륵의 원 용어가 마이뜨리아. 그 다음에 파리어로는 메티아가 자연스럽게 서양으로 가서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구원주. 우리도 지금 이 마이뜨리아는, 이 미륵은 뭐예요? 구원주이죠. 미래에 오실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자시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 아이따. 아까 아이따여 하고 부처님이 부르잖아요. 아이따라고 하는데, 이것은 실존 인물이에요. 인도 바라나국이라고 하는데 아주 바라문의 성자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바로 부처님의 교화를 받고 부처님의 교화를 받고 그 자리에서 부처님이 수기를 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수기를 할 때 뭐라고 수기를 하느냐? 너는 미래에 나의 대를 이어서 성불을 해가지고 미래에 부처님이 될 것이라고 수기를 해요. 근데 그 미래에 수기를 받은 지금 아이따 미륵은 어디 계시냐? 지금 도솔촌에 있으면서 하늘 천인들을 교화하고 있다. 근데 2년이 다 가면은 이 사바세계에 내려오는데 그 석존 인멸 후에 이제 그 미륵 삼부경에 보면은 56억 7천만 년 후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56억 7천만 년이라는 게 시간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그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는 옛날에 미륵을 자칭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바세계에 출연해서 용어소 아래서 성도해가지고 3회 설법으로 이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들을 교화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왕 미륵이 나왔기 때문에 이 미륵신앙은 상생신앙과 하생신앙이 있어요. 상생신앙과 하생신앙이 있는데 상생신앙은 미륵 상생경에 잘 설명해 있고
하생신앙은 미륵 하생경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상생신앙은 백제 사람들이 믿었던 신앙이고, 백제 사람들이 믿었던 신앙이에요. 이것은 도솔천의 왕생하기를 발언하는 거예요. 도솔천의 왕생하기를 발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생신앙이에요. 근데 하생신앙은 뭐냐? 이건 신라 사람, 바로 이 대구 이쪽 지방 사람들이 믿었던 신앙인데, 이것은 뭐냐? 지금 도솔천에 계신 부처님이 빨리 우리에게 내려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바세계에 오시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사바세계에 계신 분이 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이 미륵신앙, 빨리 정말 이 세계가 정토세계, 용화세계, 밝은 세계가 되기 위해서 그 전쟁이 없는 세계가 되기 위해서 미륵 부처님 어서 오십시오 해서 전부 여기저기다가 미륵 부처님을 조성해 놓습니다. 그 미륵 부처님을 조성해 놓은 데가 제일 많은 미륵 부처님이 계신 곳이 어딘지 아세요? 충청도, 전라도, 전라북도 지방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가 삼국시대의 접전 지역이거든요. 삼국시대의 접전 지역. 미륵 부처님 오셔서 이 전쟁을 종식시켜서 한민족이 단일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그런 기원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주사가 바로 그 삼국시대의 접전지의 한 견에서 법주사 청동 미륵불이 그 신라시대부터 거기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미륵 부처님의 그 신앙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다른 말씀은 못 드리고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그 공덕을 찬탄한다고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특히 법화경을 독송하고 그 법화경을 또 수지하고 법화경을 설하고, 그리고 또 법화경을 수지 설하고 또 육바라밀을 성취하는 이런 어떤 그 간절성을 우리 중생들이, 특히 이 법왕사 신도들이 간절하게 염원하고 발언한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의 소망은 기필코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나